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4장의 직접 뭐죠? 4장 1절이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래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양심.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아닌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 부끄러운 양심을 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어떤가요? 혼탁해진 복음이란 말이야. 혼탁해진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 그 사람도 혼탁해져요. 길이 어딘지. 그러잖아요?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길이 가는 길이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인지 저 길이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 그 길 같은데 생각해요? 예? 아무리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술을 많이 먹고 그러면 이성인 이게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결국 뭐예요?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길이 어저께 우리 집 가는 길 같은데, 예? 그러면 결국 그 길을 누가 끌고 가고 있어요? 마귀가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해야 된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4장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혼탁한 복음이 아니고 깨끗한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살아나겠죠? 네. 그래야 살아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살아나나 못 살아나나. 다음 5장에 표시해 놨죠. 5장 한번 볼까요? 5장 8절 10절 너무 잘하는 얘기. 장례식장 가면은 꼭 하는 얘기잖아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분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구나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 심판대 앞에 서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 땅이 하나님을 만드신 땅인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천국이라는 아이온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의 땅.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땅.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 신부가 돼서 함께 만나는 그곳에서 함께 살아갈 영원히 거하는 땅.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이온의 땅. 그렇게 표현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온의 땅은 그냥 거룩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죠. 어떻게 지어져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지어져야 된다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어지지 않으면 그 땅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아니 내가 예수만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제 삶을 주시는 땅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되지만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아이온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꼭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자가 돼야 된다고. 그럼 말씀은 어떤 말씀? 선한 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찾아가는 그 양심 가운데서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섞여 있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섞여 있는 말씀을 먹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흙에 지어진 존재자란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자란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자가 아니고 우리는 신흙으로 다시 새롭게 지어지는 존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설명하고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을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바로 등장해서 소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이유는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고 뭐 한다고 다시 그래서 뭘로? 진흙을 붙여서 씻으라고 그러시잖아요. 진흙을 붙여서 씻어내는 새롭게 거듭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피로써 거듭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로써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피로써 거듭남도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거듭남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피와 말씀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마셔라. 그게 성찬이에요. 오늘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성찬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럼 뭐 하른다? 피도 먹어야 되고, 피도 먹어야 되니까 포도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그리고 뭐요? 살도 먹어야 되니까 뭐요? 떡을 했잖아.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피와 살을 같이 먹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온의 땅 천국의 심판대 앞에를 지나서 저 아이온의 땅에 들어갈 영원히 살 사람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새롭게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새롭게 흙으로 진흙으로 우리한테 발라서 그 진흙 안에서 새롭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럴 걸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바디 자체를 변화체로 바꾸는 작업은 성령님이 하시는 작업이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성령,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흙의 성분이 다 빠져나가야 돼. 지금 뭐라고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오늘 읽었던 거.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프리셉트 성경의 밑에 부분에 보면은 4장 10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현대인의 성경에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그 밑에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현대인 성경에는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복이 틀리다.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흙의 성분을 빼내버리면 복을 받는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요?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을 달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흙의 성분의 성질을 뽑아내야 된단 말이야. 강제적으로라도. 흙의 성분을 뽑아내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룰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돈을 주셔도 또 작은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큰 돈을 줘도 큰 돈도 다룰 줄 알지. 큰 돈을 주면은 우리는 잘 다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로또 당첨된 사람들 다 망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거지되고 그 신용불량자 다시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했으면 가정이라도 지켰지. 근데 로또 당선되면서 마누라고 아내가 야 돈이 이건데 마누라로 보이나 남편이 남편으로 보이나 자식이 자식까지 부모가 보이나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또 뭐야 사기꾼들이 끼어들고 아는 사람들이 끼어들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뭐야 사업하다 실패하고 뭐하고 있는 돈 그 많은 돈을 다 받았음에도 로또 복권을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국에 있는 사람만 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도 로또 당첨이 되고, 로또가 아니고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얘기는 뭐냐? 작은 돈을 다스릴 줄 알고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돈도 관리하고 잘 다스릴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맡겨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지 모르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부터 아이고 큰 것 주면 우리가 하고 작은 것 주면 안 하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작은 거 하나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돼. 3달란트를 주면 3달란트를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돼. 5달란트 주면 5달란트를 가지고 잘 관리를 해가지고 5달란트 더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 1달란트짜리 묻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묻어버리지 말고 뭐요? 잘 해야 돼. 1달란트 가지고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건 뭐요? 1달란트를 줬어도 1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100달란트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꼭 물질적인 달란트를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는 달란트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성령님이 하시면 일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항상 예수의 몸을 죽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여기 항상이 뭐예요? IA 어근이란 말이야. 아이온의 세상의 땅의 어근이 IA야. 그러니까 어근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근이라고 그러면 뿌리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예? 나무는 이런데 나무의 뿌리는 이래. 즉 말해서 뭐예요? 사과나무 나오면은 사과에 뭐 종류가 많잖아요. 사과에 뭐 홍욱도 있고 뭐 그리고 또 뭐 심지어는 요즘에 가면 사과 조그만 그냥 입에 넣기 좋게 만들어지는 사과도 있고 비슷하게 뭐 대추도 있고 뭐 여러, 그러니까 사과라는 나무 하나 나무인데 일반적인 사과나무가 여러 종류의 사과나무가 있듯이 원뿌리는 뭐예요? 사과라는 나무의 뿌리란 말이야. 그걸 어근이라고 그래. 그 어근 안에 아예 이 어근 안에 뭐예요? 항상이라는 게 들어있단 말이야. 항상. 지난주에 설명했던 아이온의 세상은 시대적인 거야. 시대적인 거 설명드렸죠. 예? 시대, 오는 세상, 창세, 말세, 풍속. 그거를 뭐라고? 아이온의 세상이다. 그 어근의 뿌리가 뭐냐? 어근의 뿌리가 오늘 항상. 자, 그러면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뭐 한다고요? 현대인의 성경에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어야 된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소 체험하는 것은 뭐예요? 일을 크게 하고 많은 걸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와 함께 만들어진 것들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 버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네? 뭘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자, 항상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옆구리를 통해서, 주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흘러든 옆구리가 내 옆구리로 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또 기도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2000년 전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흘리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옆구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고 오늘도 골방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이 하시는 중보 기도 안에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중보 기도 안에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짊어짐의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2000년대에 흐르신 그 사건의 보혈의 피가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해야 돼요? 그 보혈의 피가 오늘도 중보 기도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는 골방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육체 안에 보혈의 피가 원하시면 죄 씻을 때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2000년 전에 흐르는 피가 오늘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성만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생각이 같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하는 것. 그 뿌리의 원천적인 것은 항상 생각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그리고 뭐예요? 예배 사건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항상 있어야 되는 건 뭐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항상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항상 있어야 되려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이 거기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생각하는 것과 아내의 생각하는 것이 틀리면 결국 그거는 부부는 갈라서는 거예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 금방이더라고. 뭐 결혼할 때는 뭐 2, 3년 했다가 또 헤어질 때는 금방 2, 3년 안에 또 헤어져 버려.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그럴까요? 생각이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뭐 해야 된다? 생각과 사상이 같으냐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각과 사상이 같느냐는 거예요. 그게 같지 않는데 하다? 이제 앞으로 5년 후에는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지금 있는 동안,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문이 열려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맘대로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라고 선포를 못하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산다니까요. 동성애 차별법이 그러면 통과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다 바뀌어요. 그래서 영국, 유럽 다 바뀌었잖아요. 캐나다 그리고 호주 같은데 뉴질랜드 다 동성들의 차고안을 창궐해가지고 이제는요 남자가 남자로 보이지 않아. 남자가 여자로 보이지 않아. 여자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케이팝이냐 뭐니 이런 애들이 애국인들이 노래 잘 불러서 케이팝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성애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케이팝에 소리가 노래 불러서 그냥 율동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케이팝의 이미지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성애 이미지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동성애 남장 여장이 한국 사람들이 그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그 애들이 또 그렇게 얼굴을 포장하고 또 몸도 그렇게 옷도 그렇게 입잖아. 그게 좋은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케이팝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거를 한국에서 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데 역할을 해야지.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은요 한국 교회요 이제 동성애 목사 하는 사람이 강단에 서서 설교해야 되고 하나 이상할 게 없어요. 이제는 AI가 설교해주고 동성애 하는 인정하는 사람이 목사 돼도 하나 이상할 게 없어. 5년 후 10년 후에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어 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이번 10월 27일 날 또 전국적으로 모여서 또 강화문에서 한번 한다고 그러니까 또 갈 수 있는 사람 가고 또 못 가는 사람은 유튜브로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또 해야지. 예? 할 수 있는 거는 동성애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해야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줬더니 자기 걸로 딱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전모하는 사람 그 사람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해놓고는 불과 진짜는 나라가 민족을 이태로울 때였어. 그때 막 너무 이태로울 때. 그래서 우리도 나도 강암까지 가서 기도하고 왔잖아. 환자가. 나는 오고 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또 화장실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너무 불편해서. 근데 뭐요? 안 되면 인터넷이라도 우리가 해줘야 돼. 같이 동참하고. 예. 동성애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아니라고 해놨는 것을 또 기다고 말을 해야 될 시대에 왔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요? 동성애가 안 됩니다라고 하면 강단에서 그 자신 내려버리잖아. 목사. 다시 내려와. 필요 없어. 나가라고 해버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주된 저기엄 누구예요? 감리교회.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로부터 주된 감리교회. 근데 거의 다 이제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돼간단 말이에요. 한국 막을 수 있는 데는 한계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보여 주시고 뭐하라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세계에 나가서 전도하고 유대인들 전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길을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야. 한국을 위해서. 근데 정신 못 차리는 목회자들이 그렇게나 많어. 생각은 사상의 공산주의에 잡혀있는 사람이 반은 되지. 거기다가 또 뭐요? 이 동성애에 반은 되지. 도대체가 이게 정신 못 차리면은요. 성경 예수 믿는다고 성경대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나요? 아니란 말이요. 실천을 해야 돼. 어떻게 실천해요? 매 순간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과 그리고 뭐요? 생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충복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느끼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곳에 가든 저곳에 가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절간에 가서도 기도하면서 잠 푹 잘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돼야지. 이제는 뭐예요? 몇 년 됐잖아요. 크리스마스 날도 스님들이 와서 또 뭐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교회 많이 늘어났어요. 또 잘 촛불 날은 또 교회가 가서 뭐요? 연등행사 하는 데가 축복기도 해주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있다. 뭐냐? AI의 뿌리의 권체, IA의 뿌리의 본체인 어근이 어떻게 돼요? 항상. 네. 매 순간마다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학교에서도 점검을 해야 돼.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점검을 해야 돼. 이게 맞는가 봐. 그요?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내가 나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고쳐야 되겠죠. 그런 거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지.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먹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라고 그러잖아. 내 말이 다 맞다고 나는 강의하지 않잖아요. 네? 내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기도를 해보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몸소 우리 몸 안에 체험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체험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소유된 소유자 머물러 있는 사람만 그게 체험이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한번 보죠. 큰 타이틀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칼럼 안에는 다 넣어놨으니까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시작. 나의 경험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수 많은 유다가 이르되 그가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보물은 다른 게 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져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물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보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부활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아버지 실제적으로 지금도 뭐요? 예배하는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역사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전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성도 1000명이야. 그러면 성도 500명, 600명이야. 그러면 뭐예요? 그 뷰 맞추느라고 할 말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뷰 맞추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그 사람의 가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아이고 이렇게 하면 살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니까 복을 줄 거예요. 지금도 그런 복음놀이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왜냐하면 진리의 복음들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얘기하는 교회가 그렇게 얼마나 많아요. 네? 사랑만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 안 하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랑도 얘기를 해야 돼. 십자가 사랑도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장례식장마다 하는 설교. 제 인생의 맨 마지막이 요새예요. 장례식장에서 하잖아. 왜냐하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심판대 앞에 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말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내 백성을 심판하는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할 필요가 뭐 있어? 음부에 있다가 지옥으로 넣어버리면 나를 안 믿었으니까 그건 당연히 가야 돼. 근데 예수 믿고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왜요? 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냐? 진짜에 해당이 되면 알곡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아이온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게 못 들어가고 아이온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소유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지지 않는 존재,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교육을 시킬 때 홍해라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띄어서 하나님의 진리 언약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뭘 해야 돼요? 홍해 땅에 있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를 말미암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갔지만 이제는 뭘로 통해서 가야 돼요? 요단강을 들어갈 때는 진리의 말씀이 법궤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법궤가 들어가지 않는데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똑같이 죽는 거예요. 어느 때 멈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법궤가 들어가면 멈춰요. 진리의 말씀에 법궤 안에 뭐 들어있어요? 말씀에 계명이 들어있는 말씀, 쌍난 지팡이하고 다 들어있잖아. 그 말씀의 위주가 되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메고 가야 세상이 갈라진단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야. 홍해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강야 땅에 있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의 진리의 소유자는 어떻게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14장 15절 16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 안을 거하지 않는 사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심판대 앞에서 뭐예요?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후에 지옥으로 가는 거죠. 계시록 20장 이후에 지옥으로 가는 거죠. 똑같은 내용 아니요? 계시록에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가 되어야 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대로 하는 사람, 그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그렇게 가능하단 말이야.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아이오는 땅을 만들고 그 아이오는 땅에 신랑 되신 예수와 영원히 살 신부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거를 신부가 내가 되고 그 내가 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의 어근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죽음의 성분들이 붙어있는 빠져나가 버린 사람, 그거를 다른 말로 로마서 6장 5절에는 뭐라고요? 6장 5절에는 옛사람이라 그렇게 얘기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죽는 순간에 옛사람은 다 죽어야 돼. 흙의 성분이 남아있습니까? 거기다가 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몰라서 복을 허락할 수도 있어. 그러나 2,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뭘 쫓아가야 돼요? 이제 기적을 보고 홍해 가운데서 나왔던 광야에 나왔던 그들도 전부 다 뭐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어서야 된단 말이야.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광야 땅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이 거기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에게 한 언약이 뭐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그 언약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언약이 틀리면 모세한테 쫓아가도 돼.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잖아. 모세를 지도자를 흔들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뭐요? 모세를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 계명을 주셨어. 그러면 그 계명대로 하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 잘못되면은 결국 뭐요? 방향 자체가 틀려진다. 왜 방향 자체가 틀려지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고 싶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모든 것을 죄를 짊어지고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능력적으로 하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는 거야? 자, 로마서 5장 8장 4절 8절 하고 싶은데 안 돼. 시작. 로마서 8장 4절 8장 잘못 전했나요? 로마서 8장 4절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계명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있는 무엇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율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기쁘게 하고 싶어. 8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안 되나?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살아가고 성령의 생각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뭐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그거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흙의 성분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진흙 속에 있는 성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각을 끌어오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영을 안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분을 주시고 양자영을 부어주신다. 15절 크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 아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격이 돼야 돼. 자격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자꾸 끌어다 쓰는 사람.